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인침을 받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그것을 기쁨으로 취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 찬송 돌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저희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빛처럼 물처럼 비춰지고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지난 어제 그 말씀의 그 본문과 같이 좀 겹치는 3절과 4절로 시작해서 14절로 연속되고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취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본문이 길매도 함께 14절까지 읽었던 이유는 14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은 14절까지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개 10절 정도에서 먼저 오늘은 말씀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내일은 그 이후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즉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완전히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알려주셔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래서 살아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으나 그날 그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자녀이며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화와 영광과 존귀를 얻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었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의 나라의 법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그의 나라, 그의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속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으며, 우리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야 할 긍휼함을 얻는 백성이라는 사실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3절, 1절서부터 사실 1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완전한 회복,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인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다시 나타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본문 10절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하여 쳤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노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화를 갖고 계셨는가? 화를 내셨는가?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그 죽어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서 하나님의 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다라고 합니다. 치셨다라는 것은 재앙을 주셨다는 말이며, 재앙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나의 은혜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치셨다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줘버렸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재앙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나 그렇게 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재앙을 주실 때조차도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사랑이라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 마음으로 재앙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재앙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게 하는 재앙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정말 재앙을 위한 재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재앙을 맞았을 때 깨달아 알고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재앙이 우리를 재앙 가운데 멸망을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재앙을 보내셔서 재앙에 담아놓으신 그 뜻을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심으로 그 내게 있는 영원한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앙 안에 있는 표적으로 제거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놓고 예레미야 15장은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이 말을 겉으로 읽거나 이 말을 정말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맹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고 약속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은 저주며 끝장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으로,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칼로,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기근으로, 포로로 나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지,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칼을 받게 하고 죽게 하시면 다 끝이 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냐, 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칼, 죽음이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재앙, 기근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진짜 빼앗김,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로, 어떤 포로?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우리, 세상 왕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그 왕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그 나에게 종노릇하여 나라는 육신을 도모하게 하게 하는 그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왕의 법 아래 놓여있는 나를 끄집어내어 당신이라는 영원한 왕,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라고 고백이 아직 되고 있지 않지만 훗날에 곧 고백하게 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포로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하시는 뜻을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근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드라우시에 비가 내리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사막화되어 갑니다. 그런 걸 막 보내십니다. 지금도 이 기후가 그렇잖아요. 그걸 보내시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이 기근 맞은 자, 어떤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기근, 그 기근을 알려주시려고 이 눈에 보이는 기근을 보내주신 것이고, 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진짜 칼을 보내십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해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 죽음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죽음으로 바꿔주시냐, 그 칼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이 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그 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 아래, 그 무트, 선악지식 열매를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너의 입으로 너 이제 죽은 자인지 알겠니? 너에게는 생명나무가 주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선악지식 그 나무가 주는 열매인 선악, 그 두 마음, 거짓된 마음, 하나가 되지 않은 마음, 누구와? 나와 하나가 되지 않은 마음, 나와 연합이 되지 않고 나와 떨어져 있는, 그래서 내 앞에서 쫓겨나간 상태가 되어 있는 그 너희를 내가 이제는 끝을 내고 너의 입에서 다 고백하게 함으로 끝을 내고 내가 너희에게 줄기로 약속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이 생명나무에서 그 실과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이야기가 그 생명 시내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차원이 지금 예레미야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와 같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약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겠다라는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 사람을 보는 인간관, 우주관, 이게 어떻겠어요? 선악으로 보겠죠. 죄를 좀 일으키되 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살아가면 상을 받아,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됐던
이 세상에서 함께 죽어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15장 3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멀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땅의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땅의 짐승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책이었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짐승들에게 뺏겨버리고 거짓 선지자란 땅의 짐승들이 한번 뺏긴 상태라는, 우리가 그들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먼저는 이 네 가지로 벌을 하겠다. 그리고 그 벌 아래 눌려 있으면은 그들이 벌 받는 게 그렇게 좋겠어요? 벌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고통을 통하여, 벌이라는 고통을 통하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부르짖음을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영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 누굴 보내세요? 모세라는 선지자 보내시죠. 부르짖으니까 누구 보내세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요?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울 자는 또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누가 너에게 와서 안부를 물을 수 있겠느냐? 너는 하늘의 그 말씀으로 평안하냐고 누가 너에게 와서 물을 것이냐? 이게 평안을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입으로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부르짖고 있었던,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 모습들인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7장에서도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자,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이 말 문자적, 이 표상적인, 표면적인, 표표적인 말로 들어버리면 나는 끝장났나 보다 라고 들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3절로 다시 들은다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끝, 마침. 마침은 완성, 이 일을 마치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쭉 6째 날까지 하시는데 일을 그날에 딱 마치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끝이 이젠 너에게 이를 거야 라고 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내 행위를 심판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이제는 보응할 거야. 갚을 거야. 그 말은 너에게 그 모든 일을 일단 끝내버리고 너를 율법의 마침, 그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시 건져낼 거야. 그래서 곧바로 4절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사랑을 대변해주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심이에요.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저다, 이제 그것이 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구원을 값싼 은혜, 아니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재앙을 맞았어 봐야지
그리고 그 재앙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죽었어 봐야지. 그런데도 나를 살려내시는 그분의 무엇으로? 은혜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재앙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무슨 재앙 갖가지 어려움, 삶의 기근, 고난 뭐 등등, 이걸 피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아멘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그 끝이 와야지. 여호와께서 일하심의 그 마침이라는 끝이 와야지. 이 말씀을 다 주신 것, 이 세상을 주신 그 뜻을 알기 이전까지는 끝이 오는 게 아닌데, 그 끝이 온다는 것은 이 주신 모든 뜻, 그 목적을 알아가는 삶을 내게 허락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신다는 것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럼 뭐가 끝이 나요? 육이 끝나야죠. 눈에 보이는 게 끝나야죠. 겉으로 인식되는 게 끝나야죠.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삶이 끝나야죠. 그 끝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을 이루셔야지 완성, 새로 지으심, 살람이라는 것이 역사되는 거 아니냐고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볼조다, 그것이 왔도다.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그발 강가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답이 없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we have no answer, no idea,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끝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마치심을 봐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났다라면, 알게 되셨다라면,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축복과 생명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지으시려고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앙도 보내시고, 끝을 그 재앙으로 이루게 하셔서 출애굽하여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당신의 은혜의 이름으로, 긍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 아니시겠냐고요.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때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라고 하시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오셨겠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신다. 내가 너희에게 바하러 오신다. 결혼하러 오신다. 그러면 너에게 결혼한 나 긍휼을 알려주고 긍휼을 늘 베풀어주는 그 사랑의 영원한 신랑이 곧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찾아온지를 알게 되리라는 사실을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 것이다. 애문합니다. 믿음이에요. 신실함입니다. 변치 않으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전제한 단어가 여호와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그 에무나예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싸워,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의 그 대상 원수가 되어 싸워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주변들이 내가 죽으면 함께 죽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들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함께 죽었더라면 이 세상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어야 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이 하는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 온다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깨달은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그와 함께 죽는 것 따로는 없습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 내시면은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내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이 긍휼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반드시 드리지 않겠나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시편 106편 38절 이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란 사실을 알게 되죠.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게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에 있는 노함의 어떤 이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음행하는 자들, 그 땅을 희생제사로 더럽게 하는 자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다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재앙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짖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되게 되어야만이 그때가 하나님을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셨다 갑자기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준 언약을 알고 있구나, 나는 그 언약의 내용 그대로, 언약에 있는 말 그대로를 행하는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계속해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 당신의 언약 때문에 돌이키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키시는 그 이유가 언약 때문인데 누구에게 또 돌이켜주시나?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언약을 다시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그 약속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요셉이 사로잡혀 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은혜 받게 하죠. 간수장의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거기서 또 은혜를 받게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저는 다른 게 이루어지는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자식들은 무엇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유하여 줬으니,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어만 주세요. 저는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자만 되지 않게만 해주세요. 좌우로 그 길 중앙 가운데 서지 못하고 길가로 떨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약속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똑같이 주님을 안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시편 아니냐고 해요.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오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3절 1절부터 그 빛으로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고 눈을 뜨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가 3절 아닙니까? 그 비치는 광명으로 누가? 왕들은 나온대래. 어떤 왕도? 나라는 왕,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왕으로, 여호와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며 세상에 누군가가 왕이 되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당신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본 자들은 눈을 뜨고 그 왕, 만왕의 왕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부터 14절까지 끊임없이 그 모든 왕들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의 기쁜 빛을 보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이 네개로가 계속 반복돼요. 너에게로 너에게로. 그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치 대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할렐루야 아멘 했던 겁니다. 어찌 그와 같은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나 같은 존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게로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하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7절에도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전부 다 내게로 모여요. 그리고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7절부터 14절에서 3번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먼저 7절에 나옵니다. 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 말이 반복되는 것이 9절인데 또 하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레바논의 영과 그 잣나무 있는데 그 끝에서도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계속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라고 7절에서 내 영광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를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 영광의 집이 9절에서는 너라고 바뀐 거죠. 그러면 우리라는, 너는 우리니까 우리라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누구? 어떤 곳이라고요? 처소, 성소. 그래서 거룩한 곳이 성전이 13절에서 내 거룩한 곳을 또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또 번역을 한 거예요. 또 말씀을 한 겁니다. 이때 영화롭게 하다 혹은 아름답게 하다라는 같은 단어 파아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관주가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하리라 라는 말로 번역을 다시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파아르가 아름답게 하다, 예쁘게 단장하다. 그럼 예쁘게 단장하는 사람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신부들이죠. 내 신부들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소는 우리를 말씀하려고 보여주는 성소로 지어놓게 하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내 백성들 안에 내가 장가들러 들어갈 거야. 아, 그렇죠. 이쁘지 않은데 누가 장가들러 가겠어요? 자기 눈에 이뻐야지. 장가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나의 집, 곧 내가 너희를 내 집으로 삼아, 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아, 나의 신부로 삼아.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성전으로 삼아 나의 영원한 처소로 삼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된 거겠죠. 당신의 영원한 처소가 나니까 나 또한 영원한 당신의 것이 된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것. 그를 갖다가 영원한 주의 백성, 영생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이 축복을 받을 우리로 삼으시려고 잠시 동안 육에 머문 거고 잠시 동안 율법이라는 이 지어놓은 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이고, 그러나 때가 참에 그 영광이 우리의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오게, 아름답게 혹은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집과 그 우리를 같은 것으로, 거룩한 주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2장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왜? 너를 영광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삼으시려고요. 이방의 모든 왕들, 이방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그 택한 백성들은 언약과 약속 안에서 다른 우리의 모든 사방을, 우리의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그 주변들은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에는 당신의 긍휼함을 얻고 그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다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는 그 완성이 우리 가운데 딱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셨던 모든 그 은혜의 일들이, 사랑의 일들이 다 끝나게 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줄 거야. 너는 나의 증거라는 걸, 증인이라는 걸, 내 사랑을 입은 증거, 증인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이 때가 되면 다 믿고 인정하고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하나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게 죽음으로 끝나고 패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여 일어나 승리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이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본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구체적으로 쭉 보면 5절부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너에게 돌아오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낙타, 미디안의 낙타, 금과 은과 뭐 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7절에서는 게달의 양물이, 게달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마엘의 족보,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게달과 느바요시, 여기 7절에도 나오는데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이고요. 그건 2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찾아보시고요. 게달의 양이라는 건 그 느바요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 이 둘이 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요. 느바요스의 또 딸을,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거기 가서 그 느바요스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누굽니까? 이들이 다 약속 바깥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자,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의 옛 모습, 우리들의 실제 본 모습이었었잖아요. 전에. 그런 우리들이 드디어 야곱이 되어 이삭이 되어, 즉 뭐예요? 야곱과 이삭은 약속의 후손, 그 씨를 받은 자들 되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으로 다시 가족, 그 족보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어 내게로 모일 것이요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다 당신 안으로 불러 들이셔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바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너는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내 신부로 삼으리라. 이 약속 믿어라. 그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 둘이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되리라. 이게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어놓으신 그 뜻대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하르라는 아름답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를 뭐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을 보시면 이 파하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번역하거나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볼까요? 자, 아름다워진 성도, 영화롭게 된 성도, 곧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 성소 혹은 당신의 영광의 집으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은 은혜와 진리가 있는 집만이 영광이 드러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그가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고 말씀만이 성전이고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만이 성전인데 그분이 내게 성전되어 들어오셨고 나도 그분을 나의 성전으로 삼아 들어가면 서로가 하나가 되네요. 그때 그들에게 비춰주는 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성소,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냐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재앙 맞고 죽고 끝나고 떠나고 큰 소리 내고 떠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도 큰 소리 내고 떠나가고 거품 물면서 큰 소리 내고 귀신들 악한 말들이 떠나갔던 그 우리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안에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말들이 큰 소리 내며 떠나가야지. 그때 성도는 그 안에 주신 새 말, 14만 4천만 부르는 새 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12:10이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이 된, 그래서 성곽을 재어보라, 안팎을 재보니 12이여 딱딱 맞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12인데 우리도 딱 12이네. 그가 아들이었는데 우리도 아들이네. 그래서 제자 12 딱 삼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가 12로 오신 분이었다. 아들로 오신 분이었다. 그 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벤야민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12로 말미암아 우리도 12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둘이 하나가 딱 되니 144, 하늘의 144라는 걸 알려줘서 14만 4천, 그냥 144가 아니라 거기에 천이라는 하늘이 붙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이 뭐 한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죠. 14만 4천이. 그 노래를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자가 없더라. 노래가 어려워서요? 아니죠. 그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운 자 외에는 그 말씀을 기쁨이,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 내 안에 생수처럼 기쁨의 말씀이 되어 나를 흘러넘치고 춤을 추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생명 가진 자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가졌다라는 것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노래한다는 말이 나오고 선포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6절입니다. 그 미디안의 낙타가 막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이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옛 포도주를 옛 것에 담게 하지 말고 새 포도주를 새 그 부대에 담게 된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와 존귀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아름다운 신부로 삼으셨구나 라는 걸 알고 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파아르 아름다움이 영화로움이 그의 어디에 있다? 성소에 있도다. 그러면 그의 성소는 우리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있다네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영화가 있다네요. 당신의 영광이라는 그 영화, 그 아름다움이 그 우리를 놓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름답다 여기리라. 아유, 제가 어딜 아름다워요? 하나도 아름다울 것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십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는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을 놓고 아름답다, 영화롭다 한다라는 거예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곧 우리 거룩한 처소인 우리에게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지금 만국이, 우리가 만국에 흩어졌다가 그 만국의 만왕의 왕들 가운데 있다가 또 우리도 어서 왕노릇하고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다가 그의 빛을 보며 만왕의 왕이 비춰주시는 빛을 보며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 성도는 즐거워하죠. 그리고는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듣는 그곳 안으로 그들은 다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을 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꼭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그 언약을 너희도 꼭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주인이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기억할 것은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게 신해상 계약 아니냐고요. 언약.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무엇으로? 당신의 은혜로, 긍휼로,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진리로 심판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96편 마지막 끝절이 뭐라고 되냐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요 땅나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또한 그가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진실함, 에메트, 진리로 당신이 하신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심판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그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바로 너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없이 하여 너를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장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라. 노래할지어다. 하늘들이 된 우리 그들은 노래할 거예요.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여호와께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의 영광, 그의 아름다움, 그의 존귀함. 그래서 나도 영광스럽고 나도 아름다워지고 나도 복된 자가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바로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9장, 이사야 49장 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 너는 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승리죠. 하나님의 승리를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승리한 자들. 너는 내 영광을, 나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마음에 탁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지어져 나온 자들입니다. 어떤 태?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아요. 어느 태에서냐? 진짜 하늘 어머니, 그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어머니, 하나님이 성이 없으니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어머니도 상관없는데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그 모태에서부터 당신의 품 안에서 말씀이라는 것 안에서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지어 놓으셨다. 그 말씀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영화를 들춰내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지어진 모든 자들은 당신의 영화롭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가치 없고 이 세상에서 볼 땐 가치 없지. 그걸로 우리는 존귀를 따지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는 영광을 계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그래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에게로 너에게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만드시냐? 6절 하반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걸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5장도 볼까요?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는 나의 은혜로 당신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넓은 팔입니다. 그걸 라천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서는 또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 받아들여 주심이죠. 집 나간 우리들, 바로 그 탕자처럼 집 나갔던 우리들 아버지가 기다리시고 받아주심으로. 그래서 그의 집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죠. 왜? 아버지의 집은 늘 안전하고 늘 평안하고 거기는 원수가 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항상 성문을 그 집 문을 열어놔도 되는 그 집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려고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저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나누겠습니다만 11절에서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